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번째 시간 과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양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대관령이나 좀 드물게 이렇게 양떼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워낙 양치는 목자들이 많아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어떤 연구에 보면 마이너스로 한참 내려가서 거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반대로 귀는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가질 못하니까 귀로 들으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보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지 않아서 이스라엘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라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렇게 가보면 드문드문 있어요.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목자는 어디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목자를 따라가야만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가는 것이죠. 귀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탁 듣고 아는 것이죠. 저희도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주인의 소리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밥줄이 주인한테 있기 때문인 거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을 그런 것을 보거나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비춰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경험을 통해서 생기죠. 과거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당장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신뢰가 점점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요즘 보는데요. 75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과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 본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굉장히 위험한 결단입니다. 오늘과는 달라요. 이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생명을 건 결단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땅, 모든 인간관계, 생존을 위한 또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자산들을 다 내려놓고 딱 하나,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들 통해서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이 가나안 약속의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100살이 넘어가도록 그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만에 정말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한다는 걸 체험했거든요. 중간중간에는 믿지 못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어떤 인간적 꼼수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까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라는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화 양들의 침묵 기억나십니까? 양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 목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생존과 직결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삽니다.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좀 여유 있게 하지 뭐. 좀 내 자리만 지켜보지.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전진하고 전진해서 점점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할 때 말씀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오늘 찬양 중에 나 연약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함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약함은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과분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정말 행복한 게 우리 목사님하고 또 제 아내하고 함께 이렇게 신방할 때에 목자 또는 목녀가 꼭 함께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원 한 명 한 명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저는 행복하고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모습이거든요. 또 저도 늘 이렇게 전체적으로만 보다가 가정에 가서 한 분 한 분과 깊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치 연인이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넌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울타리에 잘 들어갔거든요. 안전하게 잠잘 수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요. 이 녀석 눈도 나쁜데 흰 망나니 같은 녀석 어디 갔나? 이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그 양을 찾아와서 어깨에 메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다 연락을 드리거나 이렇게 전화 드리질 못해요. 일단은 목자, 목녀에게 좀 맡겨놓고 저는 전체적인 걸 보고요. 근데 제가 연락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세 가족이에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전화를 드리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을 드리거나 문자를 드리거나 그거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각 목장은 우리 목자 목녀들께 또 우리 교육기관은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마리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근데 특별히 선한 목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보통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사회적인 약자는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신정사동 그리고 수암동에 지난번에 우리가 도움을 드렸는데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어떤 중요한 기관들이 위원들을 파송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또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들은 교회나 각 기관들이 또 낼 수도 있고 노력봉사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이제 동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위원을 파송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도움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 시간에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보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뭔가 이거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대부분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시죠? 아니야. 죄 지어서 벌 받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치료해 주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보는 문화, 생명,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문화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 일터, 사회 전체를 치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목회자가 이런 일에는 앞장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10개가 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봤고, 어릴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근데 목회자들에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지만 목회자들에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뭐 성경에도 물론 써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자기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공적인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다, 이건 사꾼입니다. 그건 안 돼요. 목회자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거나 관계없이 공평무사하게, 사사로운 것 없이 공적으로 대하고, 교회 전체적인 사역은 교회 전체적인 사역으로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 그리고 목자는 이러한 일에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본문 10절에 나오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기를 원하십니다. 도둑들은 오면은 목적이 뭡니까? 훔치는 거죠. 근데 어떤 집에 동시에 도둑이 둘이 함께 들었다 그러네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뭐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당겨서 맛보면서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죽으면 그 천국을 완전히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웃들과 함께 평화롭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걸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을 닮은 목자는 성도들이, 그리고 목원들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죽은 다음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완도 쪽에 보길도라고 있는데, 그쪽은 이틀을 물을 주면 물 담아놨다가 뭐 이틀 3일을 써야 하는, 지금 가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웃과 구체적인 도움을 나누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자율적이면서도 이웃과 친밀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풍성한 삶이고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를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또 다른 별명은 새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그 지역의 수도가 히브리어로 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집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도시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또 궁궐을 새롭게 짓고 있었거든요. 그걸 비꼬시면서 예수님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 이걸 이제 애둘러 표현하고 계신 거죠.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시면 로마 제국과 지방의 왕들의 통치 행위를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나, 이게 강압적 권력으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이런 공포 정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제로 주인 노릇을 한다. 강압적 권력으로 눌러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위협으로 하는 정치를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주 통렬하게 당시 그들의 공포 정치, 로마 제국,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용역을 받고 있는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은 현실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해 로마 제국과 헤롯 왕제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버렸던 양들, 그들이 정죄했던, 또 사회적으로 지탄했던 그 대상들을 직접 찾아가서 다시 구해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장이 있었죠. 키 작은 삭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두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왕따시키고 사회적으로 지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같은 사람을 품어준다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친일파,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친일파까지도 예수님은 품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품어주고 그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선한 일들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점점 더 미움을 받으시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버리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삶은 불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거든요. 사랑하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생명은 불멸한다. 절대로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생명인데 예수님은 철저히 그러한 생명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얼마든지 인기를 누리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은 하나도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부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적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검소하게 쓰고
점점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기초가 요한 웨슬레인데 그분이 이제 점점 더 유명한 설교자가 되면서 수입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을 위해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점점 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이 쓰게 된 것이죠.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치, 방탕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는 점점 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줄여서. 근데 주변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는 점점 많이 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추수를 다 하면 내가 먹고 또 파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꼭 모아두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종자 씨앗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는 자에게 씨, 곧 종자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은 먹을 양식이고 그건 최소한으로 우리가 쓰면 되고요. 심어야 할 건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제자를 삼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을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넘치는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